광고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전 마지막에 뭐 카운트다운해서 난 차가 달릴 줄 알았어요. 제가 아직 젊나 봐요. 막 달렸으면 했는데 다 멈춰 있길래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이 사도행전 6장을 가지고 두 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총 주제가 뭐였었냐면 건강한 교회의 특징 이래 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설교를 했고 다른 성경에서도, 그리고 이 사도행전 6장을 가지고 두 번을 설교하게 되는데,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8절에서 15절, 오늘 이 본문과 겹치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지만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하는데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1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을 저자 누가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게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게 궁금한 거예요. 또 사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을,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지향성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성도들과 좀 함께 나눠보고 싶었고요. 게다가 우리 교회 임직자들, 그리고 근본에 좀 이 피택된 분들에게 조금 도전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이 의미가 있겠고,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좀 더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은 7 집사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이래가지고 7이 택해졌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6분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5장 말미에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6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구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 어찌 보면 지역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쩌면 신분적인 그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뽑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들이 피택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그런 분들이라 믿고요.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이번에 피택된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주셔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도리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세워졌으니까, 그러면서 또한 교회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세워지고,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스데반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의 말씀 증거가 능했잖아요. 우리가 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의 설교가 앞선 3장이라든가 또 4장에서 이 베드로 설교와 흔히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은근히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전반부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켰다면, 이번에는 스데반과 이 7 집사, 단순히 7 지금의 집사가 아니겠고 이제 교역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2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기대하고 생각하는데, 웬걸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렇게 볼 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이러신 표현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봤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빼놓고 있는 게, 그냥 귀한 사역자들을 세워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해지고 커져가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8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좀 우리 읽어보자고요. 1절에서 3절까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이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스데반처럼 잘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게 되고,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요? 유대,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찌했는가? 4절로 가볼래요? 건강한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찌 됐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 다음에 5절로 가보세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까지 내려가서, 그러니까 봐봐요,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어디요? 이게 어디서 우리 들은 말씀이 있죠? 어디죠 여러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그래서 성령과 권능은 어찌 보면 동의어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권능이 필요하냐? 이러한 성령의 역사, 즉 권능이 있어야만 복음 증거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더 나아가 어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한데 예루살렘 교회는 뭐였죠? 자기들끼리 커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비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영양 공급이 잘 되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 몸에. 그러나 그 영양 공급이 그저 쓰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에 축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둔해지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생각해서 누구를 하나의 본보기로, 샘플로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다? 스데반을 그렇게 받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졌다면 직분자에게 주어지는 그 세움받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찌 되어지는 걸까요? 저는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치 않든 간에. 또 저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그저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주는 녹이나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반응이 내 가운데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라고 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서 눈을 조금 더 크게 떠서 우리나라도 생각해보고 기독교, 즉 2000년 기독교를 생각해 볼 때, 기독교, 즉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전파되고 하는데 특징적인,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도행전, 또 다르게 말씀행전, 또 다르게 성령행전, 요 정도로 부를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순교행전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묘 박해 1866년에 그리고 신묘 양효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캐톨릭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지, 이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저는 하나님의 역사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특별히 순수하다는 표현을 써볼게요. 전쟁이 아니라 순수한 순교의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 캐톨릭에서 나타난 1846년부터 그리고 더 나가서 1866년에 일어났던 신묘 박해와 신묘 양효 때 일어난
이 순교의 역사, 우리랑 교단은 다르지만, 교회는 다르지만, 이거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기독교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을 광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목숨 드린 그 이상의 우리가 목숨을 들여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선배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이런 선배들이 이런 교회들을 세워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잊는다면, 간과한다면, 그냥 흘러버린다면 이건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이 양화대교를 이 목동에서 저 북쪽으로 넘어가 보면 오른쪽으로 기독교의 두 중요한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양화진 우리 기독교 공원묘지를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절두산, 어찌 보면 캐톨릭에서 보면은 뭐 성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곳에 가면은 아주 의미 있는 동상을 하나 이렇게 입구에서 만나게 되는데, 한복을 입었고 갓을 썼습니다. 혹여 누군지 김대건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사실 저분은 당진 분이에요. 1821년도 당진에서 태어나서, 사진을 보면, 저 사진도 그렇지만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왜 저럴까 봤더니 이분이 15살에 마카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중국 풍의 사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1844년에 귀국을 했는데, 그 다음해인 1845년에 이분이 체포가 됩니다. 고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카톨릭 신자인 것과 사제인 것이 발각이 됩니다. 요때가 병오박해라고 하는 1846년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절두산이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원 이름은 새남터입니다. 이 새남터에서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서 1831년도에 교황청이 하나의 교구 편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 조선이 청나라에 속해져 있었는데 이 조선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조선 대교구로 설정을 해서 분립을 시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많은 사제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주로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사색당파라고 그러잖아요. 그 풍양 조씨와 안동 김씨가 엄청난 권력 암투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때가 어느 때냐고요. 여타 나라들은 문호를 개방해서 서양 문물로 개화되어지고 막 이런데 우리는 어찌 되었어요? 세국 이랬단 말이에요. 게다가 막 암투가 일어나니까 아는 사람들은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이게, 그때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관가에 있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천주교를 더 박해하게 되고, 이 박해 가운데 프랑스 사제 3명을 처형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흥선대원군은 천주교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부인인 여흥부 대부인이 캐톨릭 신자였고, 또 그 집안 여성들이 꽤 많이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우호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 대원군이 마음을 바꾸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두 가지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캐톨릭 신부요 이 땅에 들어왔던 프랑스 사제인 베르뇌라고 하는 사람이 대원군이 불렀는데 저 양반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간 이유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나름대로 이유가 이거 아니겠는가 한 두 가지 일을 봤더니, 이 베르뇌라고 하는 사람이 대원군이 자기를 부르는 이유가 없을 텐데 저렇게 지금 캐톨릭을 박해를 하는, 그래서 함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지 않았다. 이런 일설이 있고,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로마 캐톨릭에서 나름대로 명을 내려가지고 상부 지시로 가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대원군에게 눈밖에 나는 거예요.
게다가 러시아가 막 남하 정책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또 국가를 좀 이렇게 운영한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이런 대원군을 비롯한 사람들이 골칫거리였었다고요. 그때 두 번째 캐톨릭을 싫어하게 되는 이유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가 베트남을 나름대로 이제 침공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베트남에서 프랑스 사제를 비롯한 이 캐톨릭 신자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처형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프랑스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할 때 이 베트남에 있는 그런 프랑스 선교사들이 나름대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 베트남을 침공하고 뭐 이럴 때 나름대로 도움을 줬다, 첩자 노릇을 했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그 캐톨릭 신자들, 사제들이 이 베트남에서 살해가 됩니다. 요 소문이, 요런 정보들이 타고 해서 청나라에 들어가고, 청나라에 들어가서는 당연히 누구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대원군이 캐톨릭에 대해서 등을 확 돌리게 됩니다. 결국 고종 3년에 천주교 탄압 포구령이 선포되고 프랑스 주교 베르네를 비롯한 일부 신자들이 체포가 되고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고종도 그렇고 대원군도 그렇고 프랑스 함부로 건드렸다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프랑스 사제들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조선을 떠나라, 이래요. 그런데 안 떠납니다. 안 떠난 이유는 신자들만 남겨두고 떠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 프랑스 사제들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프랑스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1866년입니다. 프랑스 함대 세척을 강화도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화도를 통해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조정에서는 프랑스 함대가 그렇게 오니까 이 프랑스 오랑캐를 무찔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명령을 내린 게 더더욱 천주교를 탄압해라 해서 1866년 9월 16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남터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때 사형당한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이게 캐톨릭도 기독교 역사에다 포함을 시켜보았을 때 순수하게 순교를 당한 짧은 기간 동안에 당한 이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 세남터, 다르게 말하면 절두산이라는 절자라고 하는 거, 그것은 자른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못을요? 두자가 무슨 두자예요?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세남터가 절두산으로 이름을 바뀌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8,000명이 그 당시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기록이 그렇지 증언된 그 증언들을 보면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그런데 8,000명 뿐이겠느냐, 이런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랑 교파가 달라요. 우리랑 주장하는 게 달라요. 그렇지만 작금의 캐톨릭 교회가 적어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순교의 피 위에, 여러분 개신교는 안 그런가요? 우리 개신교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제 때 얼마나 많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6.25 때 얼마나 많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8,000명 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름들이 많을 터인데 잘 알지 못하는 분 한 분을 소개해 볼게요. 주재명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서교동 교회입니다. 저 서교동 교회는 홍대 앞에 세워져 있고 저 왼쪽으로 있는 저 건물은 언더우드 기념관, 그래서 서교동 교회,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통합측 교단인데 홈피에 들어가 보면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초대 위임 목사가 주재명이라고 하는,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던 저 목사입니다. 이분은 3.1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서 44년에 중국 봉천 신학교를 졸업하고 48년도에 서교동 교회 위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이 위임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북한이 고향이니까 또 해방 후 이 북한이 여러분 공산 치하에 있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46년 11월 13일 공산 정부가 주일날 선거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 주재mek 목사께서 앞장서서 주일날 선거를 치르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하게 이르릅니다. 공산당은 계속해서 주재mek 목사에게 기독교 연맹에 가입하라고 강권을 합니다. 가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 단체가 김일성 친위 단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47년도에 이분이 공산당에 체포가 되게 됩니다. 엄청난 고문을 받습니다. 고문을 받다가 이분이 실신을 하게 되고 엎혀 나오는데 고막도 이 귀도 그래서 그 다음에 잃게 되고 그리고 온 얼굴 온 몸이 피멍이 들어서 실신한 상태로 교인들에 의해서 엎혀서 나오게 되는데 이 모습을 누가 보냐면 90세 노모가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남아하게 됩니다. 50년에 유교가 일어난 거 알잖아요. 유교가 일어나면서 또 목회를 할 때 성도들에게 피해라고 이렇게 또 성도들도 목사님 피난 가셔야 돼 피난 그때 피난 가지 않습니다. 공산당이 내려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일이면 이 목사님은 교회의 종을 치고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산당 치하에서 잠시지만 보안서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안사가 아니라 보안서더라고요. 거기에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회유하려고. 김애련 권사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의 옷소매를 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분이 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가면 교인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 50년 8월 3일 6.25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불려갔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 국군이 북진을 하잖아요. 이때 그렇게 잡혔던 우익 인사들을 북한이 북으로 끌고 가게 되죠. 이때 주 목사님도 끌려가게 됩니다. 남쪽에서 끌려온 이 몇 분의 그 우익 인사들을 이 북한 공산당이 강계교화소라고 하는 곳에 가두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 목사님이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 31살 때 어떤 생각이었는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이 나이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몸부림을 쳤었는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님의 사람들, 성령이 충만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려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순교의 첫 열매를 받으셔서 그 교회를 세워 나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Acts 29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목이 잘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원체 언변이 출중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못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못된 사람들은 확실히 선동하는 데 재주가 있어요. 아주 선동하는 대표적인 게 요즘 어디예요? 공산당 아니에요?
선동선전하는데 재주가 있어요. 11절을 읽어보실래요? 사람들을 모해서 매수해서 뭐하게?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 뭐라고? 이 사람이 즉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 선동하는 거예요. 13절 가보실래요? 그래도 안 되니까 못된 사람들이 이번엔 어떻게 하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사람이 스데반이 뭐라고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게 했다. 사실은 11절은 자락을 깐 거예요. 이 스데반을 처형하려고 자락을 깐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은 그렇게 자락을 깔고 스데반을 체포해 가는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그러니까 다 이 한 패예요. 한 통속이에요. 저 사람들은 공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 뒤에 공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를 보면 저 공회가 산헤드린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 다 알잖아요. 뭐 하는 곳입니까? 재판하는 곳입니다. 자락을 깔고 그 11절에 이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 스데반이 이러이러한 잘못들을 그래 자락을 딱 깔고 12절 계속 보여줘 봐요. 매수해서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에서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그랬잖아요. 저 잡아가지고는 조금 약해요. 말이 약해요. 저 잡아가지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옆에 팔짱 끼고 가는 게 아니에요. 팔짱 끼고 체포해 가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미국 경찰들이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체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 엎어놓잖아요. 그리고 뒤로 수갑을 채우잖아요. 이거 뭐 반항할 수도 없어요. 이 잡아가지고라고 하는 말이 그 정도의 이 강제성과 강권함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래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 스데반을 그냥 못되게 다루는 거예요. 루터가 웜즈 종교회의라고 하는 그 종교회의 회부가 돼서 재판을 받습니다. 루터가 자기의 자서전에 그 재판장으로 들어갈 때 심정을 그대로 기록을 해요. 그 두려움, 그 무서움, 그 떤. 여러분 스데반은 어땠을까요? 스데반이라고 뭐 특별했을까요? 되게 무섭고 두려웠으리라고 생각. 누가 자기를 보호해줘요? 누가 자기를 편들어 줍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저자 누가가 한마디로 그렇게 잡혀가고 포로되어가고 체포되어가인 이 스데반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이 뭐 묻고 뭐 때리고 뭐 난리쳤을 거예요. 침 뱉고 뭐 예수님 그 가야바 법정으로 끌고 갈 때 주먹으로 때리고 뭐 채찍질하고 침 뱉고 뭐 조롱하고 스데반에게는 안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온 스데반을 딱 보니까 그의 얼굴이 어떻다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요.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저 말은 우리말이잖아요. 순수한 우리말. 그게 저도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얼이라고 하는 게 아주 순수한 우리말로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혼, 기운. 그래서 저 사람 얼이 빠졌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우리 가운데 얼굴을 보면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굴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가운데 이 얼굴이 드러난 이 부분이에요. 이 드러난 모습을 딱 보면 그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걸 갖고 있는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AI에게 그런 사람을 한번 그려달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양키를 그려주더라고요. 동양 사람을 좀 그려달라 그랬더니 내 사진을 좀 넣어달래요. 그래서 내가 사진 없다.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얼굴이 저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이. 그래서 얼굴을 갖다 천사 얼굴, 천사가 얼굴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천사가 피조물이지만
얼굴이 있을까요? 우리의 얼굴일까요? 그냥 환하게 웃는 그런 얼굴일까요? 그래서 칼빈이 제일 해석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용을 해볼게요.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천사의 얼굴로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근데 칼빈이 너무 멋지게 말을 해. 왜 그렇게 서야 되느냐?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천사의 얼굴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천사의 얼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왜? 그래야 그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자기들 중에 하나라고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놈이 왔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이러면 그럼 저 말을 하자고 하니까 저렇게 말을 했지. 말인즉슨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우상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으로 살아갔느냐, 얼마만큼 그분으로 나의 삶을 살아왔느냐, 이게 천사의 얼굴이죠. 그래서 또 한 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함인데, 그 성령 충만함이 그 가운데서 흘러 넘쳐 뜬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이 우리가 주 앞에 갔을 그날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날입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그게 천사의 얼굴이에요. 여기가 얼굴이 아니라.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은 분명 달랐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 아니 저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지?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그런 6장 15절 천사의 얼굴과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봐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용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천사의 얼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가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죠. 우리 교회에 직분을 받은 분들은 그 직분에 연연하는, 그 직분에 고착화되는, 그 직분에 화석화되는 그러한 직분자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주 예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떻게 이 목사라는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것이 제 안에서 거듭거듭 재해석되고 거듭거듭 내 안에서 새롭게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어찌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을 천사의 얼굴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이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중에도 아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괴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하여하여서 부끄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처지에 형편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겠노라. 나는 천사의 얼굴을 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